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에서 조금 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득 주세요 그러면 딱 거기 주유소에도 가득 주세요 그러면 딱 저기잖아요. 충만은 너무 가득이어서 좀 넘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겨우 내 감정이 추스려지고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가까스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 넘치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구약은 루하우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할 때 그 루하우.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구약의 루하우, 신약의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냥 예전에는 솔직히 그 간식 주니까 왔던 때가 있었어요. 전쟁 직후 이럴 때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막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간식 주니까 떡볶이 해주고 막 그러니까 와요. 그 다음에 문화전도였었어요. 교회에서 막 영화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성경학교 하고 하니까 그때 교회를 나갔었어요. 지금은 한동안은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 가서 앉아있으면 복 받겠지 하고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된 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 있기는 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긴 한가?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도마처럼 만져본 적도 없고 한데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뭐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리고 말이니까 글과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까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내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이해된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암기했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머리로는 암기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도무지 당최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려니까 말 같지가 않아서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성령이 없으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 뭐를 입은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왜 중요한가? 구약시대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침묵에 들어가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시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시대,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말라기와 그 성경 말씀이 그 세례 요한의 선포가 시작되기 전 그 사이까지가 약 400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조는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의 경험에 의해서 받았던 은혜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지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데 그 밖에 외에 다른 외적인 말씀, 선지자를 통하든가 어떤 지도자를 통한 메시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작년 400년 동안. 그런데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침묵을 이렇게 깨트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 이게 메시지예요. 선포가 딱 됐어요. 뭘 회개해?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경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뭔 소리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다 들었는데 내가 딱 보자마자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뜬금포잖아요. 뜬금포.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내가 잘못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잘못 따랐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회개하게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기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제가 10시 10분에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계속 이제 당분간은 계속 10시 10분에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10시 10분, 아이 뭐 중요해. 누가 하겠지. 저게 뭐 나에게 무슨 큰 기적이 되겠어. 무시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 번, 두 번, 뭐 매번은 아니라도 한 번, 두 번 생각할 때마다 알람이 울 때마다 기도해야지. 잠깐 동안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써요. 아유 목사님 설교 듣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집에서 성경까지 써.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좀 한가한 시간 여유가 있는 생각에 내가 뭐하고 있나 봤더니 성경을 쓰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쓸 마음이 생기는 것. 그 쓰는 게 불편하지 않은 것. 오히려 쓰는 게 더 즐겁고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이 성경 한 장을 쓰는 게 더 내게 유익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 안 하면 이상하고 안 하면 섭섭하고 그런 거. 주일 예배를 예전에는 연주기 행사로 한 번, 두 번 나왔던 걸 이제 주일을 안 나가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뭔가 찝찝한 것. 이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성경. 근데 이거를 지키려는 의지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멘. 근데 그 감동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녔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건 가르치시는 일과 선포하는 일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짧은 기간 3년 동안 굵고 짧게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걸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열광하는 거예요. 고쳐주니까 열광하는 거죠. 나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흥분하고 그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조금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이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이 날들이 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의 날이 길지 않느냐. 나는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예수님 원래 말씀 자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뭐냐면 성경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이 계속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 혹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던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루어진 말씀조차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여기서 살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는 것이 유익한 것 같으나 그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는 성령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해서 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각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내게 채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헌신은요, 나중에 본인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그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솔직하게 아버지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서 이렇게 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괜히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면 기쁨도 되지 않고요, 서운함만 커지게 돼 있어요. 서운함. 성령은 우리의 삶 전부를 뒤집는 역할을 해요. 이제까지 겹겹이 쌓여져 있던. 그래서 원래 중년들은 눈물이 없어요. 이 집사님 혹시 눈물이 좀 있는 편이십니까? 옛날부터? 그죠? 몇 세 때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45세? 40세? 네, 그때부터. 제가 그래요. 드라마 내용 관대로 조금만 슬프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돼요. 울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게 그렇게 돼요.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호르몬. 여자분들, 예전에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떤 그 심리를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뭘 저렇게 해? 근데 그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누가 아파요.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세상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나오는 눈물이 드라마 보면서 나온다는 눈물이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까지 얼마나 큰 각오를 하셨을까가 그때는 머리로만 하니까 그냥 암기하듯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너도 부모 돼봐라. 그럼 그 심정 알 거다는데 성령께서 그 심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자기 삶에 대한 회개. 무슨 회개할 게 그렇게 많다고 막 회개하시는 분들 보면 살인을 했나 사기를 쳤나 뭐 지금 보세요. 뭐 농협에서 뭐 몇십억 뭐 몇백억 사기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누구 나온 중에서 교육감 누구 나왔는데 음주운전에 뭐 무면허 운전에 뭐 이 사람이 나왔대요. 근데 원래 교사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그런 전례에서 교사가 안 되는데 나와갖고 아마 당선이 되는 모양이에요. 물론 사명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옛날에 그런 잘못을 했으나 내가 해야지. 회개는요, 굳이 내가 해야지 않아요. 회개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거 봤어요? 동의하십니까? 처음에 그게 기독교에서 엄청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기독교가,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를 유기해서 살인을 합니다. 이웃집에서. 주인공이 전도인 시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막 그것을 못 이기니까 주변에 전도해서 기도하자,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치유를 받자. 그래서 전도연 씨가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아들을 유기하고 살인한 사람이 면회를 가요. 근데 머리를 올백으로 기름지게 쫙 넘기고 전도연 씨는 막 초췌해갖고 있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탁 이러면서 잘 지내시냐고 인사했더니 평안합니다. 그 말에 전도연 씨가 무너진 거예요. 평안해? 나는 피해를 당한 나는 매일매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너는 왜 평안해? 저질른 너는 왜 평안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서한 사람 뻔뻔하게 내가 용서받았다고 얘기 못하죠. 납작 엎드려야지요. 납작 엎드려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머리를 기름지게 올백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막 잘못한 사람들이 뭐하냐면 교도소에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래요. 왜요? 잘못.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죠. 근데 용서받은 자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니거든요.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계속. 너 누구 바울 아니야? 너 나 몰라? 나 바울이야.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말만 시키고 누가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정색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내가 그 바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 근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겸손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돌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반격하지 않고 매를 맞는 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거는 뻔뻔함이에요. 그건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어설프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변명거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처음에 긴가민가 했던 제자들이 거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막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이 나타나 보시면 또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전처럼 막 위력을 행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40일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나는 가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의 이듬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교제했을까요? 뭐 어떻게 러닝맨을 찍었을까?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게 성령을 기다리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다시 말해 복합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근데 뭐 예배를 우리는 예배를 뭐 묵상기도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다가 성경 읽을 때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다가 근데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분명히 출처가 나오죠. 하늘로부터 어떻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소리가 났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가 생생하게 났어요. 그리고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눈에 뭐였어요? 보였어요. 아까는 청각적으로 바람 같은 게 들렸는데 지금은 시각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보였던 게 어떻게 됐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예배는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게 예배가 아니에요. 아까 찬양 봤잖아요. 제가 찬양 보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줌아웃 되는데 2층에도 성가대가 있고 옆에도 성가대가 있고 성가대 헌신 예배야? 이런 저기라면서 솔리스트도 찬양 잘하잖아요. 지휘도 막 이렇게.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압도돼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을 비하하거나 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압도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자꾸 어떤 시스템 없는 그래서 성가대도 없고 그래서 남의 성가대 걸 보고 이러고 가면 괜히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막 그러면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냥 마음이 좀 그래.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건 누구 기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걸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분위기가 산만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팀이 좀 나와서 막 햇빛이 막 들어왔다가 막 보이면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만화영화 볼 때 우리 예빈이 만화영화 볼 때 이름 100번 불러도 몰라요. 저도 축구 같은 거 먹을 때 와이프가 100번 불러도 못 들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너무 멀리서 불러서? 아니요. 내가 뭐해서? 정신이 팔려있어서. 그건 집중력의 문제이지 집중력의 문제이지 그게 아니에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 있잖아요. 호화로운 어떤 음식 막 사내 준비를 차려놓지 않아도 내가 배고프면요 막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 그래서 여자분들도 사주훈련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기 몸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킬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4주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다녀와 보니까 4주 정도는 진짜 어떤 여자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체험학교 같이 갔다 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총도 한번 쏴보고요. 어떤 애가 총을 쏘는데 난 사격장에서 그렇게 살벌한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간 거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요. 우리는 회사의 재산이니까. 근데 어떤 놈이 막 얻어 맞는 거예요. 사격장에서. 분위기가 왜 이랬더니 진짜 거짓말을 군합발로 막 밟아요. 왜냐면 이렇게 총을 쏘는데 가면 여기 뭐 있죠? 안전핀 제거 이거 있잖아요. 안전 뭐 딱 제거해야 총이 쏴지는데 이걸 하면 안 풀렸나 봐요. 근데 하면 다리를 이렇게 들거나 이상이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다리를 들거나 손을 들면 조교가 세계를 해준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서 조교가 저쪽에 있는데 총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다 옆차기가 날라오지 당연히. 막 날라와요. 그렇게 살벌하게 막 날라와요. 와 무섭더라고요. 엄청 무서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근데 4주가 딱 지나가요. 근데 제가 40 동안 느끼는 건 제가 생선을 특히 물에 끓인 생선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뼈다귀까지 씹어먹을 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훈련소 나오자마자 생선을 또 못 먹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선을 먹어요. 이걸 갈급함이라고 얘기해요. 간절함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안 먹으면 죽거든요. 배고파서 훈련을 못 받아요. 밥을 이만큼씩 먹는데 옷도 무거워. 무슨 놈의 군복은 그렇게 옷도 무겁고 다 무거워. 근데 내가 제가 무식하게 사물함을 저기 가방에다 넣고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이거 2배만한 걸 가져갔어요. 요만한 거 많이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거. 비전해가지고. 그때 느끼게 그러고 간절하면 된다. 못 먹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건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배가 부르는 거지. 배가 부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 분위기가 뭐가 문제예요. 안락한 뭐 넓은 주차 공간, 안락한 거 저기 있어 막 모니터 어떤 모니터는 몇 천만 원짜리 막 옆에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나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강단이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봄에 떠놓고 하면 어때요? 근데 뭐 자꾸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크리스탈 강대상 막 몇 천만 원짜리 막 크리스탈에 앉으면 사람이 오히려 홀리해 보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 보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어떤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예배 분위기를 해서 뭘 디자인했겠습니까? 뭘 인테리어를 했겠어요? 그냥 모인 거예요. 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의지한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뭘 보러 오셨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누가 떠들어도 아이가 울어도 괜찮아요. 집중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어느 순간 바람 소리가 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갑자기 각 사람의 입에서 무슨 증상이 나타났느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좀 조심한 표현이긴 한데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 저희 기도할 때 보면 이상한 말 하는 분들 있죠. 따따따따 하는 말. 그게 다른 뭐 쇼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는. 그래서 원래 방언은 공중기도에서 하시면 안 돼요. 혼자 은밀히 행해야 되지. 왜냐면 그것 때문에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집회를 하는데 우리 이신환 목사님 동기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매 하나가 나와가지고 찬양이 나오는데 그거 알죠? 팽이처럼 돌던 자매 한 명이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계속 앞에 돌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러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돌아 한 방향으로. 그 사람 때문에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성령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막 작두유를 타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비인격적이잖아요. 비인격적이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태도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언이에요.
새 방언은 막 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임함의 증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여러 가지 저기들 중에서 그런 방언을 안 하면, 그러니까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방언하는 것보다 사랑이 나아요. 아멘. 내가 죽도록 사람을 싫어하다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다시 말해 용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용서가. 이게 성령이 있으면 친구예요. 그전까지 인색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인색하지가 않고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째째했는데 그렇지 않고 규모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기분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절제할 수 있어. 그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있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가 변화되었는가, 물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붙어서 나를 바뀌게 되는 동력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거기다 뭘 붙여요? 성령을 기름을 부는 거예요. 불타오르네. 파이어. BTS가 뭔지 알았죠? 말씀이 분량만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읽어주셔야 그 말씀이 때에 따라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일학교 때라든지 어릴 때라든지 아니면 우연이라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라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적절한 때 그 말씀 따라 길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흔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되어질 때,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머뭇머뭇거릴 때, 그럼 난 성령이 없는 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성품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거 많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고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기름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주유소에 기름이 비싸면 여기 너무 비싼데 다음에 갈까? 근데 불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지체할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보다 다른 데보다 100원 비싸고 심지어 1000원이 비싸도 거기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기적인 예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고 아침 8시 즈음에서 말씀이 간다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하라 그러면 큐티책 사주고 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우리 언니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큐티책 사주고 하겠어. 근데 8시에 되면 뻔히 알죠. 8시쯤에서 카톡 오면 내가 보낸 줄 알겠죠. 읽든 안 읽든 어쨌든 생각은 할 거야. 목사님도 말씀 보내셨구나.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요 맨날 뭐 신호등 체계가 바뀌었어요 막 이런 거 보내잖아요. 전 한 번도 그런 걸 보내본 적이 없고, 저는 제가 보내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공지사항이거나 아니면 말씀이거나. 여러분, 사세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계속하면 가랑비에 꽂혔다고요. 낙수효과라는 말 아시죠? 똑 떨어지는데 그게 못 들어요? 여러분의 개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어느 날 말씀이 이렇게 매일 아침 8시마다 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면 어느 날 오늘 좀 여유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다른 분들에게 그런 답장을 받아봐서 목사님 제 큐티는 별도로 해주시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저는 그냥 하나 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자기 상황하고 너무나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령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어요.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듣고 믿었다면 이제는 성경 위에 뭐를 더하라? 성령을 더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언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약하다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최선이어서 늘 말씀을 읽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그것이 확 쌓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불이 확 붙잖아요.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폭발이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는 은사라고 하는 기능적인 변화로 여러분과 나타나요. 기능적인 변화. 언변 혹은 태도 이런 것에서 여러분 기능적인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역,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의 관계의 지경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사업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